오늘 성경 맥잡기 37번째 시간입니다. 시편은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죠. 시편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할까 하다가 오늘이 마침 고난 주간에 들어있는 수요일이고 해서 구약 시편 속에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사야를 할 때 이사야는 구약 속의 시편,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사야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시편도 읽어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은근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메시아 관련 시편들이라고 큰 1번에 잡아 놓았는데요. 구약시대에 메시아라고 쓰여져 있으면 이 구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구주인데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 우리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메시아라고 그러면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면 신약시대의 헬라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그냥 똑같은 말이다. 구세주를 일컫는 각자의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편과 그리스도 예수, 시편 속의 예수님. 이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 수백 년 전, 또 천년 전, 이때 쓰여진 것인데 그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먼저 가상칠언을 살펴보고 가상칠언과 구약성경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 내용 여러분들 잘 아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앞에 쓰여져 있죠. 같이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에게 십자가 못 박는 로마 병사들,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로 내몰은 유대인들, 아닌 본디오 빌라도 재판장, 이런 경우도 모든 이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나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사해해달라고 얘기하죠. 제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느 차가 이렇게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급하게 끼어들었는데 보통 사람들과 입에서 막 씨소리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정말 무덤덤하게 그냥 가고 있으니까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청년들을 태우고 가고 있었는데 청년이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화 안 나세요? 어쩜 그렇게 씨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세요? 보통 욕 나오던데.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제가 그렇게 하고 지나갔죠. 보통 이렇게 급하게 끼어들었을 때 사고를 일부러 내려고 끼어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내 차가 있는 줄 모르고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그냥 끼어드는 거거든요. 거기다 뭘 그렇게 시시거리고 욕하고 그럽니까? 사고가 안 났으면 그냥 저 예수님의 방법처럼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대부분 그랬을 거거든요.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첫 번째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나와 있죠. 두 번째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강도에게 한 말이죠. 강도에게. 그래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했고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네가 왜 예수님을 욕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인정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상칠언의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 옆에 있는 이제 저는 죽습니다만 요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그룹 가운데 들어있었던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 아들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제 네 어머니다. 내가 너한테 맡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보실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제까지는 글씨색이 하얀색이었다가 지금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가상칠언 가운데 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해석하면서 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어려워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가 있단 말인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짜로 목마른 것 아니었죠. 진짜로 목마르셨습니다. 정말 목마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갈증이 나는 상황을 그대로 토로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다 이루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걸어가셨던 모든 과정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들도 언젠가 주님 부르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다 이루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깁니다.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맡깁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들도 죽을 때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대는 게 아니라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내 영혼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제가 구약 성경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것이 네 번째였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그래도 한 3, 4년 전에 고난 주간에 기도회 하면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설교 시간에 하니까 자막도 없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시편 22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한번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네요. 이왕이면 시편 22편을 펴놓고 그리고 자료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자료집도 보면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22편을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앞에 자료. 자, 이제 시편 22편 1절 전체를, 자료에는 짧게 앞에만 써놨는데 성경책으로 눈을 돌리셔서 1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를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만들어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 같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가상칠언의 네 번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이 무슨 연결이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시편 22편을 고통 가운데서 암송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시편 22편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저 구절을 저렇게 읽거나 암송하시거나 되뇌이셨을까, 읊조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시편 22편은 굉장히 보배로운 구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시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을 암송하셨구나. 왜 그런지 그것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 보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직접 보셔야 돼요. 자막 안 나옵니다. 성경책. 그리고 자료를 보셔도 되고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조롱.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건 어떤 장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장면일까요?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신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까지를 자막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자기 머리를 흔들며, 아까 나왔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금 아까 스스로 구원할 걸, 이런 내용 보셨죠? 그 내용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조롱하여, 조롱이나 희롱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지금 희롱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 시편 22편 6절, 7절, 8절에서 조롱하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신약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 신약시대의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하는 내용을 그대로 쳐다보고 써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편 22편이 예수님 십자가 매달린 사건 뒤에 있었더라면 이건 보고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시는 것과는 상관도 없지. 이 시를 누가 썼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일까요?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 사람. 이게 놀라운 시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목사님 우연이겠죠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찾아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지금 시편 22편 14절 15절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사실 예수님의 뼈도 어그러졌을 거죠. 얼마나 맞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7장 33절과 34절을 보면 골고다, 곧 해골의 곳 이라 하는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셨죠. 이게 뼈마디가 살아있겠습니까? 완전 밀랍처럼 온 몸이 다 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골고다 언덕 오르는 길이었을 거예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이 장면 바로 앞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 이 말씀 바로 앞에입니다. 입천장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장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난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고 쓰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죠. 그러면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16절, 17절, 18절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똑같은지.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이게 그냥 으르렁 하면서 짖는 개가 아니에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개처럼 달려드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이 뭐예요? 손수자 발족자입니다.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아주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장면이 얼마나 똑같은지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을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똑같잖아요.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가?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을 그대로 보고 일기 쓰듯이 지금 시편 22편에 쓰고 있는 것 같잖아요. 거기 앉아 지켜보고 있더라, 이런 말씀까지. 아무튼 탄식하는 장면, 그리고 백성들이 조롱하는 장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신 장면까지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다 그대로 현장에서 보고 쓴 사람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시편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나중에 구세주가 오시면 구세주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암송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던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고난 당하시면서 십자가 매달리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암송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22편이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그냥 죽어가는 것으로만 절망적인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셨으면 뭔가 구원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셨으면 뭔가 희망이 있어야지. 이 기독교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야죠. 살아나야지. 그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조롱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십자가 짊어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22편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27편 보실까요? 시편 22편 27절, 28절, 29절. 예, 자료에도 나와 있고 성경책으로도 찾아서 27절부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언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짊어진 이후에 땅의 모든 끝, 예,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땅 끝까지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 구세주가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짊어질 때에 이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저분이 구주이구나, 저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을 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구약성경 시편 22편 27, 28, 29절에 쓰여 있었던 내용이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튼 시편 22편을 읽으면 예수님이 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이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2편을 암송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이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시편 22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그 십자가 위에서 노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했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횡설설 튀어나왔네, 이런 말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대답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 이야기를 가지고 좀 아는 체를 좀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편 110편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10편도 이제 여러분들 펼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먼저 시편 110편을 읽기 전에 사전 지식을 위해서 저기 오른쪽에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써놓은 것에 사도신경 부분 나와 있죠. 사도신경에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나와 있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장면 가지고 설교했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이 내용이 구약 1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써놓은 시편 110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집에 아니면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로.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시를 누가 쓰고 있냐면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1000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다윗 시대에는 누구만 알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내 주는 누구지?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로. 내 주가 누구지? 이러면서 뒤에 읽어보면 거기 정답이 나와 있는데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데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을 네가 발로 짓밟을 때까지. 이런 말이에요. 원수들을 네가 발로 짓밟을 때까지 너는 어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쪽에서 보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가 오른쪽이지만 하나님 보좌, 하나님께서 보좌 오른쪽에 누군가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내 주라고 하는 분이 여기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을 지금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사도신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모습을 다윗이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국을, 하늘 보좌를 쳐다보고 있고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명령 내리는 것을 지금 듣고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시편인지 아십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 믿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보면 늘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몇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 당시 왜 서셨다고 그랬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올라오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그때는 설교를 했었던 거. 아무튼 우편에 계신 분. 로마서 8장 34절도 보실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만 더.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신약 시대에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구약 성경의 다윗은 최초로 그것을 지금 쳐다보면서 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가. 시편 110편만 가지고도 예수 믿기 충분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러는데 시온이라고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었던 예루살렘 내에 있었던 봉우리 언덕이 시온이에요. 시온.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 애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온에서 주의 권능에 뭐가? 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규라는 단어가 가끔씩 나오는데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팡이예요. 지팡이.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라고 하는 말은 왕의 권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의 왕권을 가진, 진짜 하늘의 왕권을 가진 이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는 이사야 28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언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예루살렘 시온에 기초를 삼을 수 있는, 그래서 구세주를 그곳에서 세워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시온에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하여튼 시온에서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 예수님 이야기, 구세주 이야기를 하면서 시온에서 규를 내보내겠다고, 왕권을 내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누구냐? 예수님인데 어떤 방법으로 오는가?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이, 제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멜기세덱의 서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흰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가끔씩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모르면 히브리서도 읽어낼 수가 없고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전혀 레위 지파 아닌 곳에서 뚝 떨어지면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면 창세기 14장 보여주세요.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저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내려 왔었잖아요. 그런데 친히 따라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혼자 영접한 게 아니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뜬금없는 제사장이 지금 나왔어요. 물론 이 레위 지파가 왕이 그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시대의 이야기이고, 지금 저 이야기는 창세기 시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참 더 올라가는 이야기라 레위 지파 이런 개념이 없었던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뜬금없는 제사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사이에는 레위 지파로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지만, 진짜 이 땅을 구원할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열처럼 전혀 다른 계통으로, 특별한 계통으로 제사장을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 지금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지금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언급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떻게 생겼는지 없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서열을 따라서 구세주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인데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라 철저하게 멜기세덱처럼 전혀 특별한 계통으로 이 시대에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7절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백성들을 용서하세요, 피를 흘리면서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뒤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단번에 딱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내용이 어디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구원이 이렇게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편 22편도 보셨고 시편 110편도 보셨습니다. 두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시편은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불렀었던 노래입니다만 신약 시대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은 마태복음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편 110편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세상 말로는 아구가 맞아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성경이 참 신기하고 신묘막측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구약시대의 특별히 시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구약시대 시편 둘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신약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구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고난주간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